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삼국지뿐만 아니라 영화, 문화, 종교, 신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삼국지에 푹 빠져서 지낼 동안 제가 전에 만든 영상 네피림의 정체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은 네피림의 정체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피림이 생소하신 분 혹은 제 영상 네피림의 정체를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네피림의 정체를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뒤에 붙여드릴 테니까 먼저 영상 뒤쪽으로 가셔서 네피림의 정체를 보시고 나서 이 영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랄게요. 앞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장로교 신자로서 제가 아는 성경의 개연성 속에 가능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식은 여러분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까요. 여기서의 여러 가설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기 위한 것이지 성경 말씀을 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성경의 권위 아래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과 천사가 결혼했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면 이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둘째, 여기에 있는 해석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방식입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성경을 억지로 푼다 혹은 성경이 알려준 이상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영상에서 제시한 내용 근거 대부분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이용해서 성경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리는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종교 재판 시대에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에서 제 개인적인 추론은 조금도 싫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셋째, 이 영상에서 성경 구절은 개역 개정과 함께 영어 킹제임스 성경 혹은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의역을 배제하고 원어를 충실히 번역한 것으로 가장 원어에 충실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미의 혼돈이 올 땐 꼭 영어 성경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순 및 어법에서 부정확한 것이 간혹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NIV의 경우에는 KJV와 달리 의역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네피림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 영상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이며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저와 같이 천사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의 저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견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 아닌가요? 그들의 견해를 1차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에 있는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여인들과 동침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나머지 모든 선한 것들을 경멸하는 불의한 자들임이 드러났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인이라고 부르는 자들과 행동이 비슷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모두 5번이 나옵니다. 이 중에 2구절은 앞에서 본 창세기이고 나머지 3구절은 욥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중 창세기 6장은 문제의 말씀이고 다른 세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 있는 세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킨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이 있을까요? 척 미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는 히브리어도 모자라 고대 성경까지 다 뒤져서 단어 하나하나를 조사한 결과 Son of God이라는 말은 구약 전체에서 angels 이외의 뜻으로 쓴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한 암시는 신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에선 하늘을 떠나 낯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행한 불순종한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죠. 시기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시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은 노아 홍수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바로 전인 4절에 범죄한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상 노아의 홍수 이전인 창세기 6장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세세 후회로 해석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해석이 주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2세기 그리스 철학자 켈서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의 정통성을 말살시킬 목적으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하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이라고 창작했습니다. 셋의 후손이라고 말한 최초의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론을 어거스틴까지 받아들여서 자신의 대표작인 하나님의 도시를 저술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켈서스의 이론을 받아들인 것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 도시를 건설하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도시의 논조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세웠던 하나님의 도시 이론은 향후 가톨릭 교회가 정치와 종교를 장악하는 그 이론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계시록에 명시된 천년 왕국을 부정하는 무천년주의를 낳았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없이도 하나님의 도시가 가능하니 천년 왕국은 이미 세상에 왔다. 그러니 필요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이론을 칼빈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시면 칼빈이 얼마나 철저한 어거스틴의 신봉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지만 연옥설, 성모 숭배 등 반기독교적인 교리의 창시자인 것은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칼비니즘에는 어거스틴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이론을 칼빈이 받아들임에 따라서 지금은 거의 모든 신학교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수 이전에만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 4절에는 분명히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뒤는 홍수 이후를 가리키죠.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가족만 남았고 가인의 후예는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예라면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만나서 낳게 되는 네피림이 어떻게 홍수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M족속, 수스족속, 아낙족속, 르바족속, 삼숨족속 등은 거인족속입니다. 여기서 거인은 3m에서 4m가량의 신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댓글에 최용만 씨가 네피림이 아니냐는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용만 씨의 키는 213m로 이 정도는 사람들 중에서 키가 큰 것이지 네피림이 아닙니다. 거인 골리앗은 적어도 3.3m나 되는 신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산의 왕이던 거인 옥은 길이가 4.2m 되는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지난 영상 네피림의 정체에서 천사가 결혼한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라는 이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천상에 있는 천사는 결혼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 천상의 처소를 떠난 타락 천사는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천사는 원래 영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올 때는 얼마든지 나그네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천사들은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천사들이 무교병을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난 천사는 씻고 먹고 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죠. 히브리서 13장 2절은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부지 중에 라는 말을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성경에 육체로 온 천사는 성관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9장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상관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네드아입니다.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물론 이 구절이 천사가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유다서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6절에선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바로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넘어가며 그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동성애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7절에서 6절과 이어지는 그 연관성, 그들과 같은 행동이라는 표현을 연관 지으면 7절에 나타난 다른 육체라는 표현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천사와의 성관계에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상에 있는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는 생리적인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성관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생리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인간 여인 사이의 자식이 바로 네피림이며 이들이 거인이라는 것이 유대 정통 해석에 해당합니다. KJV에서는 여기에 맞추어 네피림을 giant, 즉 거인으로 번역했죠. 네피림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여자 네피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타락한 천사의 성 염색체가 모두 YY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성의 성 염색체는 XX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와 인간 여성이 결혼하면 남자, 즉 XY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한글 성경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네필림으로 타락하다, 떨어지다, 버리다의 뜻을 가진 동사 나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네피림은 fallen ones로 떨어진 자, 타락한 자를 의미합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난 자인데 왜 땅에서 난 자일까요? 유다서 1장 6절이 해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사들의 거할 처소란 하늘나라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해서 땅에서 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와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장사요 거인인 네피림인 것이라는 것이 정통 해석입니다. 참고로 외경 에녹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했고 교회사가 요세푸스도 동일하게 번역했으며 초대교회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순교자가 된 저스틴 마터, 터툴리안, 엠브로스 등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그리고 네피림을 거인으로 보았습니다. 성경 번역 중 가장 권위 있는 KJV에서는 네피림을 거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실까요?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속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즉 이스라엘 족속들은 거인인 아낙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네피림이 단순히 타락한 자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거인인
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네피림은 종말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타락천사 그리고 이로 인한 네피림의 등장으로 인류가 철저히 타락하는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UFO를 타락천사와 관련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세기 6장과 관련된 에녹서라는 외경에 나오는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주 아름다운 미인의 딸들이 태어났다. 이것을 본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은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자, 저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 라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말했다. 이 계획을 불시하지 말고 다 함께 실행할 것을 분명히 맹세하고 맹세를 파기한 자는 무리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그리하여 모두 서약하고 이탈하는 자는 벌하기로 맹세하였다. 거기에 합세한 천사는 모두 200명이었다. 그들은 각자 여자를 택하여 아내들로 삼고 이들과 동침하기 시작하였다. 또 여자들에게 의료를 가르치고 약초의 뿌리와 관목의 절단 방법을 가르쳤다. 그 여자들은 잉태하여 모두 키가 3000L이나 되는 거인들을 낳았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땀 흘려 수확한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버렸으므로 인간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양육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자 거인들은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인간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들은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물고기에게 죄를 범하고 서로를 잡아먹으며 피를 빨기 시작하였다. 그때 땅은 이 무법한 자들에 대한 비행을 책망하였다. 우리는 고대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 수준과 비슷한 문명이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을 갖고 있습니다. 찬란한 건축물 그리고 전기 등을 사용한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UFO에 의한 외계 문명설까지 등장했죠. 그런데 에녹서를 보시면 고대의 고도의 지식 문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에녹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사셀은 검과 작은 칼과 방패와 흉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금속과 그 제품과 팔찌와 장식과 눈썹을 손질하는 방법과 각종의 돌 중에서도 가장 크고 뛰어난 것을 다듬고 온갖 물감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세미하사는 모든 마술을 가르쳤고 알메르스는 어떻게 하면 마술에 걸린 것을 풀 수 있는가를 가르쳤으며 바라크엘은 점성가를, 코카비엘은 천체의 징조를, 다니엘은 별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하리엘은 달의 운행을 가르쳤다.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그 후 더욱 불경건한 일들을 행하였고 사람들도 간음하며 길을 벗어나 그 행위는 완전히 부패하여 버렸다. 그때 천상에 있던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우리엘과 라파엘이 내려다보니 엄청난 피가 지상에서 흐르고 있었으며 온갖 악행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이것을 고발하였다. 그 후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이름으로 노아에게 몸을 숨겨라 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오고야 말 종말을 노아에게 명시하여라. 인류는 멸망한다. 대홍수가 일어나 온 땅에 미치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멸망하여 없어진다. 지금 노아가 난을 피하여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살아남도록 노아에게 지시하여라. 그 결과 천상을 떠나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고 여자와 더불어 지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던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결박에 처해졌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